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날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1절로 23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사건이고, 24절 이하에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로 23절 그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이때는 그 앞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앞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제자들에게 사실 물어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닌 겁니까? 거의 3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닌 겁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 돌아가시니까 3년 이상을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물으시지 않습니까? 3년을 따라다녀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참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시어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야, 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너가 알게 됐다. 내가 이제 반석 위에다가 너가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요. 그러니까 정체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알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처음부터 다 열려진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금 어느 때에 이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고백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셨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 때 주님이 오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명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교회에서 참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교회라는 게 이제 개척교회인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막 이렇게 뭐 봉사를 시키잖아요. 뭐 일을 막 시키잖아요. 이렇게 일을 막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제대로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유, 난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안 되니까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시야가 말이죠. 시야가 눈앞만 보는 시야가 있어요. 멀리 못 봐. 그런 사람에게 멀리 보는 것을 가르쳐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참된 사명감,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깊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들 있죠. 예수님이 주로 무슨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제 드디어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것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오신 목적.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암송하신 분, 암송.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을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지금 때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드리기, 유월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예수님에게는 무슨 길이에요, 이게? 예? 이게 무슨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야, 죽으러 가는 길.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이제 신약 시대의 예배의 제물이 누굽니까? 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제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다른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교회 예배는 좋아, 뭐 헌금 준비 안 해도 되고, 뭐 바구니도 안 돌리고 그냥 뒤에다 하기도 하고, 뭐 잊어버려도 되고 그냥 안 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물,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 유월절 양이 누구냐 말이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까? 누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누가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오늘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골칫덩어리예요. 제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목사들,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제일 문제.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결국은 주님을 죽이는 겁니다. 주님을 죽이는 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섬겨도 보통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바른 복음과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이것을 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쳐서 하는데 거기에 정신적인 뒷받침하는 저기가 누굽니까? 러시아 정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수장이야. 정교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야. 키릴이라는 사람이, 키릴. 이 키릴이라는 작자가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야. 푸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러시아 정교회인데. 이게 다 사이비. 정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러시아에 1억 명의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있잖아요. 푸틴도 보세요. 다 부활절에 다 가서 만찬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다. 아주 형식만 남아있는 생명 없는 종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같이 합작해서 일하잖아요. 짐승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푸틴이고 거짓 선지자가 키릴이죠, 키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이제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 22절, 23절이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을 했어요. 항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야. 응? 항변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붙들었다잖아요. 어디를 붙들었는지 모르겠어. 응? 항변하이래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응? 아니, 지금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가, 우리가 따르는 지금 지도자가, 메시아가 죽는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말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너무나 힘이 없잖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걸 이제 알았단 말이죠. 이제 그토록 성경에서 말했던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돼야 되잖아요. 막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하려면은 메시아가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메시아는 승리자가 돼야죠. 로마의 권세 잡은 자들을 파하고 그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를 이 지배받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경제 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잖아요. 이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굉장히 뭐예요? 정이 많은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많은 사람이요? 정이 많은 사람.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참 예수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앞에는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가 뭐예요?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마귀가 된 거잖아. 마귀가 됐다기보다는 마귀를 대변하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로 칭찬받은 베드로가 잠깐 사이에 최악의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충만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제 충만했어요? 어제 기도 잘 됐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항상 뭡니까? 섰다고 생각하거든?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요. 지금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칭찬받아서, 최대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더군다나 그런 말씀하시니까 앞장서서 말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특히나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생각과 동정심을 많은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뭘 방해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죽을 필요 꼭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어. 신앙생활을 꼭 십자가를 져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좀 수월한 방법이 있어. 좋은 방법이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십자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렇게 죽어가지고 사람을 살리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뭐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뭐야? 능력이요? 지혜다.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예? 미친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다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마귀가 뭐 시험했습니까? 3가지 시험했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뭘 시험해서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다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거 했잖아요. 이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들어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시험이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의 시험이 뭐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 받아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그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십자가 없이 내가 해주겠다, 영광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말이죠. 막 예수님 칭찬받았잖아요. 자기가 뭐 잘해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뭐나 된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해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보면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역사하셔야지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설교를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가르친다 그래도 여러분이 와서 여기서 졸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비록 말을 더듬더듬거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성령이 그 순간에 역사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하셔야지 하시지. 예? 근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사를 받았어. 이거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하늘에서 너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령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뭔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받았다고 그러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가르치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것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를 예수님은 금방 알아보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면 막 나를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내가 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위로의 말을 해주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번에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가지고 뭘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 기분 엄청 나빠할 거예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기분 되게 나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도 말도 잘 안 하죠. 기분 나쁘게 할까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들고 싫어하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사단 취급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사단 취급해? 나 가버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가봅시다.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382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베드로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그 의미가 좀 있죠?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이걸 겪었잖아. 자기가 사탄 노릇, 자기가 마귀 노릇, 자기가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가 누가 됐어요, 지금? 베드로 본인이 됐잖아. 예수님이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걸.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여 단호하게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준다든지, 염려, 불안, 강박관념, 미움, 증오, 이런 거. 그 다음에 반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마귀의 역사로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단호하게 내가 자를 필요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대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책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어디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단아 누구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게 사단은 항상 주님 앞에 가려 그래. 주님 앞에 가려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주님보다 앞서 가려 그래요.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주님보다 앞서고 또 뭐예요? 말씀보다 앞서는 거야. 말씀보다. 어떤 거 계획하고 뭐하고 이게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간다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분별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의 낭패를 겪어.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사단의 역사야. 뒤로 물러가요, 뒤로.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뒤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가셔. 물어보고 인도를 구하고 가라 이거야. 앞에 간다니까 꼭. 너는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가라.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의 중요한 사역을 방해하는 이게 방해. 자, 사단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야. 사단의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 교만하면 꼭 앞장서 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면 그만큼 더 많이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럴 때는 자꾸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야지 사람의 생각이 줄어들지. 말씀은 없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어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의 말씀이 늘 풍성히 거하는. 근데 말씀은 없어.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건데 베드로가 뭐야?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 사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게 보면은 분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말씀이고 뭐고 어떤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들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큰 적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지 안 하는 거예요. 꼭.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섞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 있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법궤를 운반할 때 뭐예요? 아요와 우사가 수레로 운반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해. 운반은 해. 법궤로 운반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걸 편리하게 메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편리하게 뭘로 이동합니까? 수레로 이동하는 거야. 이런 거. 자기 생각으로.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마귀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장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사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로 28절까지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가 뭐냐, 제자의 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참된 제자의 길이 뭡니까? 24절에 나와 있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회로 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에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고,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제자 훈련 받는 제자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들은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이렇게 헌신된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렀는데 자기 직장 그만두고 오라고 하니까 왔어.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심지어는 뭐예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아니, 대단한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오, 참 놀라.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재산,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 그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는 거예요. 3년이나. 아, 그러면 충분한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따라왔는데도 아직 제자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이 따라라 하실 때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이죠. 심지어는 가정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따랐단 말이죠. 제자들이야, 이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참 제자가 뭔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뭐냐? 24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게든 오르거든 뭐예요? 무엇을 부인해? 무엇을 부인해? 자기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참된 제자의 길, 이걸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참된 제자의 길 뭡니까?
자기 부인. 따라서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 주님을 따르는 거. 다 이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자기 부인. 자, 지금 자기 직장도 내놨습니다. 자기 명예도 내놨어요. 자기 경제권도 내놨습니다. 자기 가족도 내놨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는 누구를 내놔라? 누구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놔라는 거야. 자기를. 어?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야. 자기를. 어? 이게 진짜 제자야. 자신을. 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의 의미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곧 누구를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 그러니까 결국 제자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늘 우리가 고백했더니 누가 주인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이 주인 되려면 내가 없어야지, 내가. 내가 없어지는 만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지. 이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자기가 원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보면 알죠? 주여, 내 원대로 뭐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했잖아요. 내 원은 십자가 지고 싶은 것이 아니죠. 이게 인간의 진정한 자기죠, 자기.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근데 이것을 자기 부인이 그냥 오늘만 부인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부인하고 이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날마다. 예?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죠. 날마다. 날마다. 자, 그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러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은 고통, 예수님 때문에 겪은 억울함, 예수님 때문에 겪은 희생을 내가 감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손해보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거. 내 죄,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은 내가 다 잘못해놓고 뭐 받는 것을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 자기가 일 저지러 놓고 그걸 참는 것을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손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자,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은 집안에 죄가 많아.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집안에 말이죠. 죄가 그냥 막 깔려 있어. 죄가 그냥 막 충만해. 돌아보면 다 죄덩어리야. 내가 예수 믿었어. 그거 어떻게 해? 우리 부모의 죄, 우리 형제들의 죄, 이것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참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제 동생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의 죄를 갖다가 내가 참는 거잖아요. 내가 뭐 잘못 있습니까? 내가 참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못 져가지고 성질 팍 내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그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음 말씀이죠. 누군가가 죽어야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한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는 거, 그거 죽는 걸 말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런 삶을 살 때, 자기가 죽을 때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후반부에 제자의 삶을 좀 다루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자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자기 부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것. 근데 우리가 말은 잘해요, 말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하시오 해도, 기도 좀 하세요 그래도 안 한단 말이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질 게 뭐 있습니까? 내 편하고 싶을 대로, 자고 싶을 대로 다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안 질라 그러고 말이죠. 손해 안 볼라 그러고, 고생 안 할라 그러고. 십자가 없이 변화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걸 막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마라. 편안한 길로 가.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지금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자녀가 믿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고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기도의 무릎을 들이든지,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멀찌감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믿음 지키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